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월 마지막 주 예배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절기적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또 안팎으로 추리를 해 놓았는데 절기적으로는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 전주 4주를 대강절로 지키는데, 대강절이란 말은 대강 지킨다 해서 대강절이 아니고 기다린다는 뜻이죠.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든 성산의 가족들과 또 오늘 처음 저희 지단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시에 찔리는 그런 경험.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에 그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가 어디서 이렇게 박혔는지 박혀가지고 참 힘든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참 따갑고 아프죠. 보이지는 않지요. 또 그것 때문에 피도 흘려야 되고요. 일단 가시에 찔리면 이 마음의 삶의 평온함이 깨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가시 때문에 이 삶이 이게 깨어지게 되고 결국 또 심각하게 말하면 마비가 되는, 일반적인 삶이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에 박히는 가시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아프고 힘든 가시는 몸에 박힌 가시가 아니라 마음에 박힌 가시, 혹은 인생의 가시가 박혔을 때는 이 몸에 박힌 가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에 박히는 가시보다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로운 그런 마음을 찌르는 가시, 인생을 찌르는 가시, 그 가시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킨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강수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가시라는 말에 그냥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 보니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에 이런 가시 하나쯤은 아마 크고 작은 가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불청객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어떤 가시의 고통이나 고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어떤 분들은 그냥 매운 떡볶이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시기 떡볶이, 아주 매운 떡볶이 먹고 땀 푹신 흘리면 좀 나아진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누구 만나가지고 같이 혹은 전화를 붙잡고 그냥 몇 시간씩 그냥 얘기하면서 그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없이 그냥 훌쩍 떠나서 소위 잠수 탄다고 그러죠. 그냥 훅 떠나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기도 꺼놓고 막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고, 조금 좀 이제 괴팍한 분들은 그냥 누구 보이기만 하면 붙잡아놓고 화풀이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원하지 않는 가시가 내 마음에 인생에 박혔을 때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다 그런 현상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무엇인가 가면을 써야 되고 자신을 포장해야 되고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용기 있게, 목사님이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이 가시에 찔려 있어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시에 찔렸을 때, 어떤 고난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 지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가?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한번 해결책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가시에 찔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가시가 내 육신과 내 인생에서 옮겨지도록, 사라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떠한 상황이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죠.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정평 있는 이거다. 그래서 가장 뭐랄까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설은 뭐냐면 안질설입니다. 안질이 뭐죠? 눈병이요. 쉽게 얘기해서 눈병. 그 눈병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기하는 게, 왜 바울이 눈병에 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첩부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보면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엇으로 강력하게 임하죠? 빛으로 임하죠. 그러니까 그 빛을, 강력한 빛을 사도 바울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선글라스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찌 보면 좀 폼 있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 이 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 가지고 눈이 이게 상하게 돼서 선글라스를 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거든요.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강렬한 빛의 체험 때문에 아마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눈병 안지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도, 이 은혜라는 것도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가가 있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 체험 가운데 이런 어떤 빛의 체험을 하였다. 그것 때문에 아마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너에게 시험이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시험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15절 보시죠.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 목사님에게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이 목사님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것이 바울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셔, 내 눈을 빼서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참 귀한 마음, 그런 참 이 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것이 바로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눈이 안 좋았던, 안질을 가졌던,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추정이죠. 근데 이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가설들이 있어요. 무슨 안질 가지고 그러냐, 눈병 가지고 그러냐, 눈병 가지고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안질이 아니라 뭐다? 간질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 그래서 간질이다, 간질설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말라리아설도 있어요. 선교하다가 말라리아 걸렸다. 혹은 뭐 이 바울 목사님이 우울증이 되게 심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설. 하다못해 뭐가 있냐면 마누라설이 있어요. 무슨 설이요? 부인이 이게 가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성경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바울 목사님이 이런 걸 특히 강조하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낫다. 혼자 지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는 이제 바울 목사님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바울은 돌싱이다. 그래서 원래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이거 안 된다. 우리 갈라서야 된다. 덕이 안 된다. 갈라서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혼자 살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야, 혼자 사는 게 좋아. 그게 덕이 돼.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마.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바울 목사님이 가장 좋아한 성경은 이 구약의 잠언서 25장 24절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는 거죠.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그 사모님이 굉장히 악처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목사님도 사역하는데 많이 아마 힘이 들어서 뭐 그렇지 않겠느냐. 사실 억측이죠. 뭐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다양한 어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가설을 이렇게 제시하지만, 여러분 답은 뭡니까? 모른다죠. 몰라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의 삶과 인생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존재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가시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옮겨 주십시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이 바울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몇 번이요? 3번.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가요 딱 3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세었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어떤 상징을 쓴 것 같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울이 원조가 아니라 누가 원조냐? 예수님이 원조야.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가장 큰 그런 문제인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가시를 내 육체에서 옮겨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몇 번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번 나아가서 기도했죠.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렇고 모든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인생의 가시가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그냥 어설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작정했어.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로 다루지 못할 문제나 우리의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런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기도가 답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로 다루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솔직하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또 나누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 하나씩은 다 크고 작은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양보하셔요.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다 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받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주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 근성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적 근성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다루지 못할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약간 불편해지시는 분 안 계십니까? 목사님, 저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거 몇 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가시가 안 없어져요. 혹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 계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금식하면서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시가 여전히 존재해. 박혀 있어. 너무 마음이 지금도 아파. 그럼 뭐가 문제죠? 분명히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으로 많이 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꼬꾸라져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가 답이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왜 자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헝클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은 결국 이런 문제가 안 풀리면 답은 똑같아. 또 이 문제를 무엇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에는 그냥 쉽게 사라지는 고난들보다는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끈질기 괴롭히는 고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더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왜 그런데 가시가 여전히 존재하죠? 하나님,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제게 계속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내게 목적이 있다. 내게 이유가 있다. 그 가시를 옮기지 않는 이유가 있단다. 그럼 우리 또 묻게 되죠. 또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럼 그 목적이 뭡니까? 이거 우리의 마지막 질문인 거죠. 하나님,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이 육체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메신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박혀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가시는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니까요. 누가 준 거다? 사단이 준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건 사탄의 사자예요. 사단이 준 걸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이 바울에게 육체에 어떤 가시를 주었는데 그 가시를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시는 거죠. 그걸 빼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가 바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지금 가시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 가시가 바울의 인생에 결코 마이너스나 어떤 바울의 인생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가시를 허용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발견하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 가시에 옮겨지지 않는 가시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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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지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뭐하게 하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가시를 허용하고 계시구나.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여전히 가시가 자신을 찌르고 마음은 이 감정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바울은 그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깨달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요? 이거 좀 빼주세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다 나 죽겠어요. 믿음이고 뭐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제발. 안 빼주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고 또 돌파해서 또 기도하고 또 돌파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하나님. 감격하며 얻어지는 그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그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죠. 그 깨달음이 뭐냐?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남의 얘기하듯이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는 시작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바울이 어디 간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직접 간 거예요. 그 다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가 보통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이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제 눈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좀 순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딱 기도하는데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흰옷을 입으시고 하늘에 딱 중앙에 서 계신 예수님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렴풋하게 순간적으로 보고 지나갔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우와. 이런 어떤 놀라운 체험, 신앙의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반 성도들이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훈련,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 참 좋죠. 그죠? 유익이 되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그런 거 안 해봤어. 다른 성도 이런 훈련 못 받아봤어. 나는 뭔가 받았어. 뭐 군인들 중에서도 아주 빡세다고 하는 뭐 해병대나 뭐 UDT나 그런 굉장히 막 이러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 큰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 자신이 그 계시를 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제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고 막 나대고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의 존재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육신에 가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꼬꾸라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의 고통과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아픔과 이런 쓰라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깨달음에 있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속 박혀있는 가시 때문에 아파하신 분이 있다면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옮겨지지 않는 가시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뭐 해요. 믿으면 되지 뭐. 에휴, 어떻게 하시겠지 뭐. 포기하지 마시고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물으셔요.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목적과 음성을 들으시기를, 발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은 아멘하지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쳤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가시에 찔러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기뻐하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게 말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요. 이게 신앙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시험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예요. 어떻게 피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들이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이게 바로 신앙의 경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당장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또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 허투루 되고 못 살고 안 되는 거 부모는 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내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 믿음을 붙으십시오. 그 확신을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 기뻐하라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몸은 아파요. 여전히 그 가시가 박혀 있어서 아파요. 근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본성 그대로 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뻐하도록 의지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 그 확신이 무너지면 아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우리 마지막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길 축복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순간이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지요? 이분이 1997년에 이제 암에 걸려서 미국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미국 주립대 부속병원에서 이제 아마 이제 수술을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뉴욕 주립대 부속병원 재활센터에 그 벽에 걸려 있었던 어느 기도문, 시죠, 시 기도문을 이제 읽고 그것을 국내에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보고 감동하고 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셔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지요, 그죠? 절대 녹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을 펴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제거되지 않는 가시가 있다면 물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